네, 오늘도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이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현재 임재하고 있는 권능에 관해 분명히 증거하시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그의 나라가 말하자면 육신의 비천함에 함 가운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날에 입증될 그리스도의 가시적 임재에 주목해야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다,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답은 알고 있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그때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정말 아주 가까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이 정말 나랑 이러한 상황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나 의심 같은 것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서 눈으로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때때로 눈으로 보여주신다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더 바라봐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임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답은 있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그러면 잘 안 보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게 칼빈이 표현으로는 육신의 비천함 속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혼이 의롭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천한 육신 가운데 아직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예수님의 형상, 그 거룩함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확실하게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죠.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려오시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우리의 생이 끝나서 몸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가시적이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시력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말할 수 없는 그의 나라와 위엄을 가지고 썩지 않는 광채로서 신성의 무한한 권능으로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타나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우리의 바라보는 바라보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곳은 바로 그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하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한 내용이죠. 하늘로 올라가신 그 곳을 계속 쳐다보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저희가 플로리다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로켓 발사대가 있어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라고. 실제로 발사하는 건 못 봤는데 만약에 로켓이 발사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선글라스 쓰고 다 관람을 하겠죠. 언제까지 그걸 계속 보고 있을까요?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보겠죠. 하늘로 넘어가서 대기권으로 넘어가서 우주로 넘어가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랬을 거잖아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겠죠.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정말 올라가시네. 그리고 올라가셔서 보이지가 않네. 구름이 가리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는 걸 정확하게 안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갖가지 연약한 상상들을 하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됐을 때, 죄가 없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왜냐? 당장 다시 내려오실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따라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지금 1장 11절 말씀이었는데 그 몇 구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하늘을 계속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기들이 만나본 예수님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하나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전하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도 겪고 신앙의 도전도 받으면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갈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이미 오셨다. 어떤 세상 한쪽 구석에서 오셨다. 그래서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밀스러운 걸 좋아하고 뭔가 감춰져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그게 쓸데없는 궁금증이거든요. 그런 교만 같은 건데 그런 거에 혹 넘어가가지고 이미 오셨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냥 돌아오지 않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것은 제자들만 봤어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그룹, 작은 로케이션에서. 근데 오실 때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한 번에 다 본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서 아, 이게 왜 안 됐지?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면 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 나타나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택한 자와 버림받은 자를 갈라낼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여서 자신의 백성은 양의 무리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의 무리로 갈르시고 택한 자와 버림받은 자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내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심판이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모으시고 구분하셔서 목자가 양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실 것이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근데 우리가 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분하는 날을 기뻐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는 것은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난 이만큼 했으니 양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원했던 답이죠.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받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내 죄가 씻겨 나갔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놀라운 위로가 생겨난다. 우리는 이미 심판의 손이 맡겨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이제는 심판을 면한 것도 면한 것인데 더 나아가서 심판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장처럼 있을 것이다. 세상을 같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도덕적으로 나은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도덕적인 일, 착한 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간의 도리,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동에도 많은 불순물이 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선행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양무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들어와라. 너희들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옷이 없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오히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하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돼요. 새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때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근데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12보좌에 너희들도 앉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신약에 있는 제자들이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실 때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변호자로서 의뢰자들을 어떻게 정죄한다는 말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자기 지체들을 흩어버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고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 당하는 삶이죠. 우리가 그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사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왜냐 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를 늘 정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정죄를 해야지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든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에게 속한 사람은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도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도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인 율법을 우리에게 갖다 대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의 변호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그 죄를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겠죠. 리스트가 끝도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끝입니다. 정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러 오시느냐? 염소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염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십계명, 율법, 도덕법으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은 모든 것들,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은 심판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3일 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것처럼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목적이 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심판의 목적은 죽음이에요. 사형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죄를 온천 안에 드러나게 해서 부끄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결국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그 사형에 이르셨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오히려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우리의 고백은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들은 아니죠, 여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Father God이죠. 그 God이라고 하는 그 Go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 기독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이 영미권에서는 G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신들이 믿는 신에 부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빼고 대부분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God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그 God을 Son, 아들을 통해서 공경하지 않고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외에는 하늘로 갈 수가 없는,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구절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I believe in God. 그 God이 누구냐? 그 God의
아들이 바로 예수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도신경의 모든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하신 모든 일들과 그 삶 속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 전체와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 전체와 구원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구원의 아주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찾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자,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는 구원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놓이는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의 모든 부분이라고 말했으니까. 뭐가 구원의 모든 부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 자주 넘어지는 유혹, 거기로부터 완전히 반대적인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담겨 있다?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방법을 찾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습관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왜 회개가 안 되냐? 사람이 왜 안 고쳐지냐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왜 안 고쳐지냐? 그럼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회개를 안 하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을 바꾸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대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자신이 싫어하는 이 모습, 죄책감이 생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것으로 그걸 대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근데 다른 행동을 해요. 그게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에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칼빈이 쓴 구절을 그대로 다 옮겨온 거거든요. 모든 문장이 우리가 구원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찾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있다. 그렇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들이 얻고 싶으신 은사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랑입니까? 기쁨입니까? 자기 절제입니까? 충성입니까? 온유입니까? 그런 열매들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려면 은혜 받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 하나 예로 그냥 기쁨이라고 해볼게요.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고 영어로는 조이잖아요. 내 마음에 조이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대체 방법은 뭐예요? 여행도 있을 수 있죠. 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교제할 수도 있죠. 와인 한 잔 드실 수 있을 거예요. TV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함께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함께 하지 않고 그 대체물로 우리의 기쁨이 없는 죄, 기쁨이 없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는 우리의 죄, 만족하지 않는 나의 죄, 허무함을 느끼는 나의 죄, 이것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밖에서 찾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대체물이 없어요. 돈도 없고 와인 한 잔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거,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성경에서의 답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챕터는 우리가 힘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의 지배 가운데 있다. 힘이 어떤 걸까요? 능력이거든요. 이게 능력. 미국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 어떤 내 현재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능력. 근데 우리 능력이 다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의 능력을 그의 지배 가운데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지배라는 것이 그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세상과 나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고 그 사실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순결을 찾는다면 그의 잉태 가운데 있다. 성육신하신 것 가운데 있다. 우리가 온유를 찾는다면 그의 탄생 가운데 있다. 고요하게 겸손하게 태어나신 그분의 모습 속에. 구속을 찾는다면 그의 고난 가운데 있다. 구속이라는 게 리뎀션이거든요. 리뎀션은 값을 페이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페이하는 것을 원한다면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죄값을 페이하고 싶어요. 그때에 페이할 수 있는 방법이 그의 고난을 다시 기억한다는 거죠.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값은 페이가 된 것이구나라고 나가는 것이죠. 페이를 하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페이가 된 것이구나.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이 일을 해야지 라고 나가는 것이죠. 페이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죄함, 용서함이죠. 용서함을 얻는다면 그의 정죄당하심 가운데 있다. 저주로부터 면죄를 찾는다면 그의 십자가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찾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제가 만족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참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동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 내가 만족을 드리고 싶다면 이거예요. 그러면 그의 희생 제물 되심에 있다. 그분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하실 수 있게. 이미 만족된 상태예요. 저희는 이미 만족된 상태라서 거기에다가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만족되지가 않았으면 상급이 없죠. 다 만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들 태어난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니네가 우리에게 웃는 거 하나만 해줘도 나는 기쁨이 있다. 이런 마음이 부모로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을 이미 내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정결을 찾는다면 그의 피에 있다. 정결한 나의 마음, 정결한 나의 몸, 정결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럼 그분의 피로서 정결해지는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찾는다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영이 살려고 하는데, 영이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붙잡아 당기는 이 육신, 내 욕심이나 모든 것들, 그것을 죽이고 싶다면 그거예요. 그러면 그의 무덤을 바라봐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 욕심, 이 내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에 내가 종될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이거 버릴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됨을 찾는다면 그의 부활에 있다. 새롭게 됨. 이제 육신은 죽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부활 가운데 그 새롭게 됨을 찾는다. 우리가 영생을 찾는다면 그것도 그의 부활 가운데 있다.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상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떨 때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영원히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자, 왜 그렇게 되냐? 제 경험은 영원히 살고 싶을 때는 모든 게 만족한 상황이에요. 물질도 만족하지만 막 엄청 많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상태지만 영혼도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면 정말 영원히 건강하게 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을 때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슬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의 불안이 찾아올 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병이 찾아왔을 때, 약함이 찾아왔을 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 때문에 영생을 생각했을 때, 영생이라는 것을 과연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부족할 땐 그의 부활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분이 영광스럽게 완전히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지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영원히 기쁘겠지 라고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늘나라의 기업을 찾는다면 그의 승천에 있다. 하늘나라의 기업, 여러분 하늘에 단칸방이라도 있을까? 내 방에 하늘에 내 집이 얼마나 큰 집이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 있을까? 내가 살 집은 있을까? 그것을 찾는다면, 그 마음이 불안함이 생긴다면,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그분의 승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너희가 살 집이 마련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올라가셨기 때문에 마련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에 대한 근심이 없는 소망을 찾는다면, 심판에 대한 근심이 없는 소망, 그러니까 심판을 생각하면 혹시 나도 심판받지 않을까? 혹시 나도 염소 가운데 속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심판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것은 그의 심판하는 권능에 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힘을 갖고 계시고 변호하시는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권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센 존재는 마귀인데, 그 마귀를 멸하시는 능력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 심판의 근심이 없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 완전 패키지로 포함해서 말씀드린 건데, 물질적인 것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죠. 그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으로 요컨대 모든 종류의 좋은 것이 그 안에 풍성하게 축적되어 있으니만큼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의 샘으로부터 넘치도록 마셔야 할 것이다. 다른 곳에 기웃기웃 거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